2020년 8월의 첫날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민재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8월 첫날 첫 새벽에 몰삭으로 하나님께 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금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을 지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주여,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이 나의 생각과 온통 이성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지 않아 이전과 같이 예배할 수 없는 교회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날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으시고 의술의 한계를 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안전띠를 든든히 메고 8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86쪽 즈음에 있는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많은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에 어렵고 불편하고 마음에 우울감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들 심령 안에 좌정하시며 얘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에 8월의 첫날 우리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달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도성에 도착할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예물을 구별하였나이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이여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8월의 첫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더 큰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드러나시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 영혼의 호흡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은 우리를 유연하고 부드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무슨 공동체를 세우느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떤 프로젝트를 영화롭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그때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치는 유연성과 단호함,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하였다, 그런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로 가서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직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누구 안 만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 없는 마찰을 만들지 않아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틀린 일 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자세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해.
하나님만 보면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람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함은 유연함, 유연성입니다. 성숙함은 부드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 2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복음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직 그겁니다. 그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중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오지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후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복음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직장에 다니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 2주쯤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고 참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 저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제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인 자존심 잃지 않고 살게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긴 기도를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할 때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됩니다. 자신이 참아놓고 행복합니다. 왜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성령님이 아시고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8월 한 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끝까지 참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가 지난 뒤에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예전의 서운함을 끄집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고 가슴에 남아있을까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나 중심이었기,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서운함이 남는 겁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면, 몇 사람이라도 복음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신이 때로는 줏대가 없다고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해도 내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도 그저 구원의 일과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면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여전히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모압에게 지금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게 1절입니다. 그것은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남유다와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기 보면 이 땅 통치자 시온산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조공바치라는 얘기입니다. 화친을 맺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 용어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앞에 둔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종종 듣습니다. 자녀에게 네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만 결혼하면 나 너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용서해 줄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네가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용어입니다. 그 시온산에 너희 어린 양을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상태는 지금 떠다니는 상태,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은 상태로 그런 위태로운 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라므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압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남유다와 화친을 맺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남유다를 너희들의 피할 곳으로 삼으라는 이야기 다시 하십니다. 4절 보니까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더라. 여러분, 인생이 진짜 힘들 때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요. 목사님, 이틀 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긴 통화를 또 했습니다. 펑펑 우시는 겁니다. 제가 해드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주었습니다. 끝말미에 목사님, 내 얘기 들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 다시 새벽 깨워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 계시네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참 잘하신 겁니다. 뭘 잘하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친해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남유다를 피할 것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남유다는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민족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권을 굳게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충실하게 이 땅을 판결하며 정의를 고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 다 사람 좋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가능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분리의 영,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를 또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빨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 마귀가 뛰어노는 마당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8월달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의한 유연성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존심을 위한 게 아니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시기 질투로 쓰임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누가 울까요? 그분이 옵니다. 울어요. 복음의 유연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질의 문제 앞에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은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만약 이것을 외면하고 다른 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단호해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우선하겠다. 단호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와 확친을 맺고 예수 믿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라고 할 때 모압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할 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백성을 사랑해서 단호하게 남유다와 확친을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압은 하나님께 비참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바로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스스로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이제 내일 우리가 같이 본문을 안 보기 위해서 내일 본문 땡겨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듯 권토보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래. 여기 보면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먹을 것조차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모압은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방금 읽어드린 20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싹 사라지고 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염을 내시지만 잠깐이시고 은총을 베푸기를 더 기뻐하시, 은총 베푸는 것을 평생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녁에 울음이 있게 하셨다 해도 하나님은 아침이면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시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 기회마저도 버려버립니다. 왜 모압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치게 되었을까요? 복음에 의한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질에서 가져야 할 단호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실 할례는 율법주의의 표입니다. 복음주의자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공적인 만남의 때입니다. 할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억압해 버립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악한 자들은 복음의 자유로움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율법적으로 나옵니다. 윤리를 들고 나오고 기준을 들고 나오고, 그래, 기준이 뭐냐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은혜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위축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단호하게 좀 대처해봐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끝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복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 윤리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고 무엇이 있게 돼야 된다? 복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유연하고 부드러운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설령 하나님께서 노염을 가지시게 되었다고 해도 잠깐이고 은총을 평생토록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은혜입니다. 설령 저녁에 울음이 깃들인다고 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유연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것도 외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에 의한 유연성도 없고 복음에 의한 단호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신들이 가진 어떤 기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통곡과 슬픔만 남게 됩니다. 이번 8월은 복음 안에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인생,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안전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모두 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8월의 첫날 첫 새벽이기에 내가 이제 새로운 달,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을 함께 마음 아파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창궐함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힘들고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오늘 이 새벽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외쳐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두소경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그저 외쳐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고 외칠 때
주님 가시던 길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앞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앞을 볼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눈을 이 시간 열어주시어서 8월의 한 달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애통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아픈 모습을 바라보며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도 있고 아버지여,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길게 갑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서 이 눈물을 닦아주시지를 않으십니까? 하는 그 슬픔 가운데에 또다시 8월의 첫날을 맞이한 성도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2020년 8월의 길에 첫 발을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교회에서 협력하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주의 장중 안에 있게 하시고 미자립 개척교회가 주의 평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에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통성회를 옹호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이 한반도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신화론의 심각성을 알게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하나님,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권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신방하는 역사가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흥교회가 코로나19 시대 아무것도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없어 다니엘과 3일의 교회 조직을 세워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시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예수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저들의 생업과 우리 진흥교회와 한반도와 세계 열방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